자, 오늘은 치료를 위한 진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 언약을 지킬 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말씀과,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66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죠. 함께 볼까요? 호세아 8장 1절의 말씀을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원수는 북이스라엘을 정벌했던 아수르를 말합니다. 서양사의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어떻게 덮치냐면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강습을 해서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새 중에 가장 강력한 새가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말하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집은 김유보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국을 말한다, 전체 영토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체를 점령해버리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강조체가 아닌 이는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그의 백성을 빼앗기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 그 성경을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고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영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최근에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다른 종교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영어로 God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존재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시죠. 우주 만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세 번째, 그분은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내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나는 여지없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분이죠. 우리는 변덕불이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넷째로, 그분은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지만 그분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데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 하시는 분.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임기 5년이면 끝나버리는데요. 100년도 못 사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ever living, 영원히 사시는 존재로서 절대적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얘기죠. 만들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분은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unnameable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 비동사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야 동사가 히브리 말의 비동사인데 이게 모음의 변화를 따라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불가해하신 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성경에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해하신 분, 이 뜻을 모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잘 설명하는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능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통하여 이들을 지금 징계하며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 높다는 반응입니까? 그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는 반응입니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따라서 불순종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자기 숭배의 무서운 범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은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어떻게 안다고요? 주를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의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죠. 하나님을 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안다고 할 때 이것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때는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수반된 알을 말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수반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다니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다니요.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지식에 기반해서 감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부분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나를 유혹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런 지식과 이런 감정과 이런 의지, 거기에는 사랑과 순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 감정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었으며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였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비인격적인 신앙이었죠.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아수르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추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미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감사도 사랑도 의지적인 순종도 없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뜻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함께 힘있게 묵상하며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건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히브리 단어는 공평,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미시파트, 재판 용어입니다. 두 번째, 인자라는 말은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사드라는 말인데 영어로 옮기면 kindness, 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뭐냐면 공평하면서도 공정하면서도 친절한 것입니다. kindness. 인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친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10층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아하바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었어요. 친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성도는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 그것은 공정과 친절,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선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영혼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under the authority of God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왕이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 지도력 아래, 언더, 아래 우리가 위치하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그 권위 아래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북이스라엘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선 거예요. 내 맘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들의 지금 현 상황의 진단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풍성하게 필요한 말씀 다 줬다는 얘기예요. 성도로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 하나를 괄호로 넣는다면 성경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를 단어 연구를 해보니까 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귀찮은 것으로, 귀찮은 것 같이 생각했다, 이 뜻입니다. 성경을 귀찮은 것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론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강론이 조금만 길어지면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강론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히브리 단어가 귀찮은 것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뜻이 나옵니다. 외도하는 여자 또는 매춘부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귀찮아하면 그 결과는 영적인 외도인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8장 4절 중반절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네, 은금으로 수많은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하죠. 혼합주의에 빠진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제 5절로 갑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 금송아지가 있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게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럼 우상은 뭡니까? 형상으로 새겨진 돌과 나무도 우상이지만 나를 높이는 것도 자기 숭배 우상이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오락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어떤 것이랄지라도 인터넷 게임을 높이는 것, 이거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오늘 성령의 불로서 태우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깨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부셔야 삽니다. 여기에 신앙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를 7절에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을 심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람의 의미는 공허하고 덧없고 허망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그 순간은 뭔가 될 것 같죠? 근데 그것은 공허하고 덧없고 허망한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우상숭배는 바람이다. 네, 여러분 바람이다 하니까 어떤 또 하나의 개념이 떠오릅니까? 바람 핀다. 아마 이 자리에도 바람 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만나는 남자 여자 있다면 좋은 말 할 때 그만두세요. 그 바람이에요. 바람. 그게 어떤 쾌락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진짜 즐거움인 희락은 주지 못해요. 그것은 헛된 허망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공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짝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립싱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여호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목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번제를 거부하고 화목제에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목제도 정말 중요한 제사인데 번제를 빼먹고 속죄제를 빼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먹을 고기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변질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힘있게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 8장 14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참 하리라.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수술 받기 전에 요즘은 그냥 엑스레이 정도가 아니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니까 빠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술이 정말 발전했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은요, 뭐 CT 이런 것도 안 찍고 배부터 째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한국 와서 치료받으셨어요.
삼성병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감정과 의지까지, 사랑과 순종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어요. 아무리 외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그 모든 왕궁과 견고한 요새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왕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건물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왕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입니까? 여러분의 은행 잔고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 것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불살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새가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파워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 불살라질 때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우리는 종교로 분류되지만 일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나 그 구원자와 관계가 없어도 자신이 바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관계입니다. 어떤 종교는 4월 초파일 한 번 가서 등 달고 돈 바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Every Sunday 주일마다 나와야 돼요. Every day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Every moment 모든 순간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알아가시고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결단하며 의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를 위한 진단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상황을 진단해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어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 우상을 숭배하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셋째, 예배가 변질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중병에서 완치받고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15장 읽어도 좋고요, 30장 읽어도 좋아요. 안 되면 한 장 읽어도 돼요. 안 되면 몇 절을 읽어도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왜 내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살아나요. 한 장이 안 되면 몇 절이라도 꼭 읽으세요.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오락과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대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세 번째, 변질되지 않은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온전한 헌신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